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익명의 페루지아 전기. 제6장. 형제들의 생활과 형제들 간의 사랑. 형제들은 모두 다시 서로 만나게 되자 반가움과 영적인 기쁨에 넘치게 되어 그때까지 겪었던 역경과 극도의 가난을 까맣게 잊었다. 그들은 영혼의 원수인 모든 게으름을 완전히 피하려고 매일매일 기도와 손노동을 했다. 선지자가 저는 당신께 찬미를 드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일어났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야밤에 일어나 낮과 똑같이 기구를 드렸다. 그들은 산매의 경지에서 자주 눈물을 흘리며 기구를 드리곤 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다. 그들은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보살피고 다독거리듯이 서로 간에 그렇게 봉사하고 사랑했다. 사랑이 그들 가운데에서 강렬하게 타올랐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그들의 몸을 내놓기가 쉬웠고 또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듯 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길을 걸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돌이 겨냥되는 것을 보고는 급히 자기가 그 돌을 가로막았다. 서로 간의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 형제보다는 자기가 돌에 맞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흔하게 하였다. 형제들은 겸손과 사랑으로 견고하게 다져져 있어서 마치 그가 자신의 스승인 양 서로를 공경하였다. 직책이나 아니면 받은 능력 때문에 다른 형제들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형제들은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더욱 겸손했고 다른 이들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순종에 온전히 내맡겼다. 입에서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들의 발은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손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명을 받은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이건 간에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슨 일을 수행하기란 달콤하고도 쉬웠다.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려있게 자신들을 심판하였고 그들은 그렇게 육신적 사욕을 눌러갔다. 어느 형제가 어쩌다 말을 실수해서 그 말이 다른 형제를 괴롭혔을 경우에는 그는 너무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 자기 잘못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렇게 되면 땅에 엎드려 비록 그 형제가 그럴 뜻이 없어도 그 형제의 발을 자신의 입에 넣도록 하였다. 만약에 그 형제가 이를 거절하면 그때에는 만약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 형제가 장상일 경우 수하 형제에게 순종으로 자신의 입에 발을 넣으라고 했다. 이것도 안 되면 자기보다 더 높은 장상에게 말해서 그렇게 명을 내리도록 했다. 그들은 그들 사이에 있는 원한을 제거하고 서로 간의 완벽한 사랑을 늘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여러 악행을 그에 적합한 덕행으로 막았다. 그들은 책이나 수도복 등 무엇이든지 가진 것을 나누었다. 초기의 사도들의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아무도 어떤 물건을 자기 소유라고 하지 않았다. 비록 그들에게는 극단적인 가난만이 팽배해 있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관대했고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요구하는 누구에게나
자신들이 얻어온 동량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그들이 길을 걸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구걸을 해와도 그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신들의 옷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곤 했다. 어느 형제는 수도복에서 모자를 잘라서까지 가난한 거지에게 떼어주었다. 어떤 형제는 옷소매까지 잘라서 주어버렸다. 형제들은 그러고서도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도복의 어느 한 귀퉁이를 잘라내어서 주었다. 청하는 누구에게나 주십시오. 어느 날 한 가난한 사람이 형제들이 거처하던 포르지움 쿨라의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와서 그들에게 동량을 청했다. 그곳에 어느 한 형제가 세속에 있을 때 입던 외투 하나가 있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그 형제에게 그 옷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였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자 그 형제가 자신의 옷을 그 가난한 이에게 주는 행위에 들어있는 공경과 열심 때문에 그 동량이 하늘에 간합되어 그 형제는 새로운 영에 휩싸였다. 세속의 부자들이 형제들에게 오면 형제들은 그들을 기쁘고 반갑게 맞이했다. 형제들은 그들을 나쁜 길에서 돌아오도록 했으며 회개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의 형제들은 친척들과의 친교와 친분을 피하고 예언자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장상에게 자기들을 고향에 가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강하게 청하곤 했다. 나는 나의 친척들에게 나그네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는 이방인이 되었네. 그들은 영원한 것을 제하고는 부를 탐하지 않았기에 가난 안에서 대단히 즐거워하였다. 그들은 금도 은도 절대로 지니지 않았고 비록 현세의 모든 부를 멸시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돈을 발로 뭉개버렸다. 형제들이 포르지움 쿨라의 성 마리아 성당에서 살고 있던 어느 날 몇몇 사람들이 성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약간의 돈을 제대해 놓았다. 형제들 중에 하나가 성당에 들어오다가 눈에 띄인 그 돈을 집어서 창문 턱에다 올려놓았다. 다른 한 형제가 첫 번째 형제가 돈을 올려놓은 창문턱에서 돈을 발견하고는 이를 프란치스코에게 보고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느 형제가 그 돈을 그곳에 올려놓았는지 조사했다. 어떤 형제인지가 밝혀지자 프란치스코가 그 형제를 불러다 놓고 물었다. 형제는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형제는 내가 형제들이 돈을 쓰지 않는 것만 아니라 돈에 손을 대기조차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 형제는 이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보석을 청했다. 성인은 그에게 돈을 입으로 물어서 성당 밖으로 내가고 그러고 나서 당나귀 똥을 보면 입으로 물어온 것을 그 위에다 놓으라고 명하였다. 그 형제는 정성껏 이 명을 수행했다. 이에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에게 권고하기를 어디에서든지 돈을 우연히 발견하면 그 돈을 경멸하고 눈도 주지 말라고 하였다. 그들을 방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큰 희락에 젖어 있었다. 그들은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느님과의 일치는 더더욱 가까웠다.
이들은 오솔길로 들어서서 지름길로 갔으며 울퉁불퉁한 곳을 골랐다. 그들은 바위들을 부수었고 가시밭길을 걸었으며 그리하여 자기들의 후속자인 우리에게 길을 터주었다. 제7장 그들이 로마에 감. 교황님께서 그들의 수도규칙을 인정하심. 그리고 설교를 할 자격을 주심.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구세주의 은총으로 형제들의 수와 덕망이 자라는 것을 보자 그들에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큰 공동체가 되게 하려 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머니이신 로마 교회로 가서 교황님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을 보고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인정과 위임을 받아 우리가 이미 시작한 일을 계속하도록 합시다. 모든 형제들이 그가 한 말에 동의하였다. 그래서 그는 12명의 형제를 데리고 로마로 향했다. 그들이 걷는 중에 프란치스코가 말했다. 우리 중에서 한 명을 우리의 안내자로 선출하여 그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앉힙시다. 우리는 그가 택하는 길이면 아무 길이나 갈 것이며 그가 결정하는 때에 어느 때든지 야숙할 장소를 물색할 것입니다. 그들은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최초로 받아들인 형제인 베르나르도 형제를 뽑았고 프란치스코의 제안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재촉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의 찬미와 영광과 영혼의 보탬이 되는 말 외에는 말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영혼에 유익한 말만을 하였으며 기도에 전념하였다. 주께서 음식과 거처를 필요할 때마다 장만해 주셨다. 그들이 로마에 도착해서 당시에 로마에 체류 중이던 아시시 주교를 만났다. 주교는 그들을 보자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했다. 아시시의 주교는 추기경들 중에 한 분이신 성 바오로의 요한 주교를 잘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선하시고 열심하신 분이셨으며 주님의 종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분이셨다. 복되신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의 계획과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 주교가 바로 이 주교였다. 그들에 관한 말을 듣고 나서 추기경은 복되신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했었다. 추기경은 그들이 로마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오도록 했다. 그들을 만나자 추기경은 열광적인 사랑으로 환대했다. 그들이 추기경과 함께 지낸 것은 불과 며칠에 지나지 않았지만 추기경은 그들에 관해서 들었던 모든 것이 그들의 행위에서 그대로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따라서 그는 그들을 깊은 애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가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말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저를 형제들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모두가 여기에 온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듣기를 원하는 추기경에게 그의 모든 계획을 열어보였고 그것을 교황님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교황님의 인정과 위임을 받고서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계속하겠노라고 했다. 추기경이 답했다. 제가 여러분의 교황청 보호자 추기경이 되고자 합니다. 이리하여 추기경은 교황청으로 가서 교황 이노첸시오 3세께 아뢰었다. 저는 거룩한 복음의 양식대로 살기를 바라고 또 복음적 완덕을 준수하기를 바라는
가장 완전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확신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온 교회를 쇄신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교황은 놀라 추기경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나에게 데려오십시오. 다음 날 추기경은 그를 교황님 앞으로 안내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앞서 추기경에게 한 것처럼 자기의 모든 거룩한 의향을 교황님께 숨김없이 열어보였다. 교황님께서 응답하셨다. 수도회를 만들 의향이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할 뜻이 없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힘겹고 어려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어디에서 충당하시겠습니까?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대답했다. 교황님,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생활과 영광을 약속하셨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물질적 필요성이 생길 때 그분은 우리에게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응답하셨다. 아들이여, 그대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천성은 약해서 한 가지에 항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가서 주님께 무엇이 그대들의 영혼에 더 좋고 더 유익한지를 여러분께 보여주십사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돌아와 저에게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허락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기도에 몰입하였다.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구를 드리자 주님께서는 당신의 형언할 수 없는 자비로 프란치스코에게 교황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가 기도에 잠겨 있는 동안 그의 온 마음이 주님께 드높여져서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느 왕국에 몹시 가난했지만 아름다운 처녀 하나가 살았다. 왕은 그녀의 매력에 끌려 그녀에게서 많은 아들을 봤다. 어느 날 그 여인은 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아들들이 많지만 재산이 없다. 애들의 장래를 위해서 가난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녀가 마음으로 이러한 궁리를 했지만 이러한 염려들이 그대로 그녀의 얼굴에 슬픔으로 나타났다. 왕이 나타나 그녀에게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의 얼굴에 근심이 역력하고 슬퍼 보이니 말입니다. 이래서 그녀는 그녀가 염려했던 바를 모두 왕께 설명드렸다. 왕이 대답했다. 당신의 극단의 가난을 걱정하지 마시고 또한 태어난 아들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들들도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내 집에 고용된 수많은 고용인들도 배불리 먹이는데 내 어찌 나의 아들들을 굶어 죽게 하겠는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배불리 먹일 것이니라. 하느님의 사람인 프란치스코는 즉시 그 가난한 부인이 자기 형상임을 깨달았다. 그 결과로 하느님의 사람은 그 이후로 가장 거룩한 가난을 지킬 그의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교황님께 달려가서 주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낱낱이 보고드렸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교황님께서는 주께서 당신의 뜻을 이러한 단순한 사람에게 내보이심에 심히 놀랐다. 그는 프란치스코가 인간적 지혜에 의해서가 아닌 성령의 활동과 힘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으셨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고개를 숙여 교황님께 순종과 존경을 겸손하고 정성되게 약속했다. 교황님의 뜻에 따라 형제들도 이와 비슷하게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순종과 존경을 약속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그때까지 순종 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교황님께서는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 지금 있는 형제들과 앞으로 들어올 형제들을 위해서 수도 규칙에 동의하셨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에게 성령의 은총이 이끄는 대로 어디에서나 설교를 할 수 있는 허락을 주셨다. 다른 형제들도 복되신 프란치스코로부터 설교할 직책을 받기만 한다면 설교할 수 있다고 허락하셨다. 그때부터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도시와 마을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주께서 그의 입안에 단호하면서도 달콤하고 지극한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넣어주셔서 그의 말을 듣는 청중들은 쉽게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추기경이 형제에게 바치는 자기 헌신의 뜻으로 12명의 모든 형제들에게 머리를 동그랗게 깎아주어 삭발례를 시켰다. 그 후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총회를 성령 강림절과 9월에 있는 미카엘 대천사 축일 이렇게 1년에 2번 개최할 것을 명하였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